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8번째 이야기 들을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걸맞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첫 단추를 한번 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기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기술화, 도시화 되어가고 최첨단화 되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이테크화 될수록 하이터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고도의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화할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기계가 나와요. 그죠? 기계가 나와서 뭐 화면 뭐 아니면 음성 뭐 이렇게 막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집중해서 듣고 뭐는 몇 번 눌러라, 뭐는 몇 번 눌러라 막 눌렀는데 아니에요. 틀릴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잘못 듣고 그럴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이제 얼마 전 그때 작년인가 미국 가서 이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뭐 암만 전화를 해도 상담원과 연결하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궁금한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계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온라인 그런 구매를 하든지 뭐 가입을 하든지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아이디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는데 계속 오류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제 유튜브의 계정에 들어가서 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다시 이걸 인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드를 제 전화기로 보냈대요. 근데 안 와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했어요. 또 안 와요. 한 5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와요. 코드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내가 이거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그리고 막 회원 가입 어렵게 해가지고 좀 혜택 좀 받으려고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구매 버튼을 누르는데 거기서 딱 화면이 얼어버리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열받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이걸 입력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어렵게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중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거 또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상담원과 연결하는 게 너무. 그래서 저는 요즘 전화를 하면요, 가장 먼저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시면 바로 눌러요. 네, 더 이상 기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계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제 고민을, 제 궁금증을,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사람하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닐까요? 또 현대 사회는 그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이 굉장히 심각하죠. 옛날에는 이 옆집에서 누군가 이렇게 살면은 그냥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또 특히 아이들 뭐 커가면서 또 아이들 교육에 맞는 곳으로 막 월세도 가고 전세도 가고 막 사기도 하고 막 계속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그냥 아파트에서 누군가 그냥 이웃집 누군가 계속 이사하고 이삿짐 차들이 막 늘 오고, 저희도 이제 여기 와서 사실 교회 사무실만 한 4번 이사한 것 같아요. 계속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웃과 옆집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이직을 잘합니까?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저런 회사, 뭐 이런 회사도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건 좋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회사를 이용하게 되고, 근데 우리만 회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또 나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 처리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을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교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꼭 유학생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고 가고 이 회전율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또 어디로 이민을 가시고 뭐 유학을 가고 뭐 이사를 가고 뭐 직장 때문에 또 이직 가고 해외 발령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오래 다닌 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물론 떠나신 분들은 안 고맙다는 게 아니라 떠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났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가 회사에서도 뭐 한 번 취직하면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들을 꽤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유일한 답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 굿뉴스인가? 왜 좋은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입니다. 즉 아버지와의 사귐이에요. 그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전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기독교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이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기도들을 보세요. 그 기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의 필요, 또 개인의 어떤 위로를 해달라,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평안을 달라,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저마다 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요, 이 신약에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뭐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 이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감옥은 한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터키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전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가 쓴 이 옥중 서신들 보면은 하나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난이 끝나도록, 제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 자체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기도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이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 사귐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 다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세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뭐 좋은 거 다 나와요. 너희가 정말 열심히고 일도 잘하고 나를 위해 참았고 고난도 견뎌냈고, 너희는 그 모든 거짓들, 가르침들, 잘못된 이단들, 정명석 그 집단들 너희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찾아내서 네가 뿌리 뽑았다 이거야. 현혹되지 않았다. 맞서 싸웠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에서 출발은 했지만 이제는 그게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라고 말하죠.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의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주님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주님 때문에 바빴던 교회입니다. 주님 때문에 헌신했던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런 도움을 주세요. 이런 치유를 주십시오. 이런 해결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9장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으면,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느냐? 내 앞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느냐? 자랑하지 마 그거. 너희 가운데 정말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느냐? 내 앞에서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건 내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다면 이 한 가지를 자랑하라. 너희가 나를 깨닫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자랑은 이런 자랑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우리 인생의 의미 그 자체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에요. 아버지를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 서기관은 뭐라고 물으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귐에 올인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지 그거를 빼놓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불편해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냥 하면 되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헌신하면 되지, 예배드리면 되지, 찬송가 부르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이걸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는데 첫사랑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됨이에요. 그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분들한테 만일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여러분들끼리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살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크리스찬들한테. 그러면 아마 많은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맞는 얘기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먼저여야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성립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증이 커질 뿐이에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불편해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너무나 개인적인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시간을 내서 이제 뭐 어디서 만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럼 우리는 보통 정보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죠?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당신은 뭐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지금 어떤 회사를 다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개인적인 만남과 알미 없어도 이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결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개인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관적인 질문, 즉 개인적인 질문, 즉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의 목적입니까?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주고받을 때 비로소 이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한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당신한테 어떤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 저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도 나와서 성경도 읽어봤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육신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동정녀 탄생? 이것도 나는 이것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고? 나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뭔가 이렇게 심취하고 싶어도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만일 철학이었다면은, 과학이었다면은 질문부터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데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격이신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그럼 내 필요는 어떡하냐? 지금 좀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이건지, 나는 이게 궁금하고,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 저런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이 많냐? 왜 악인은 이렇게 판치고 있느냐? 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있고 모든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그 자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 사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한 요소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끝으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한 성도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비즈니스다. 왜냐하면 함께 결정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부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동업을 해야 되지만,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대화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잠깐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대화를 풀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먼저 당신과 나의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먼저 점검이 되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함께 결정해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100%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에요. 신뢰예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뭘 자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오늘 아버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은 하나.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 뭐 다른 것 많겠죠. 궁금증도 많고 급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왜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거 풀어본 적 있으세요? 되게 화나죠. 왜냐면 이게 풀릴 것 같아요. 잡아당겼는데 이게 더 꼬여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는 막 이것도 잡아당겨보고 저것도 잡아당겨보는데 이 엉켜 있는 게 이게 풀리지가 않다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한 가닥을 잡아당겼는데 갑자기 혹 풀려요. 그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요, 신앙에 있어서요, 그 한 가닥, 그 유일한 가닥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뭉침들, 꼬임들, 엉켜 있는 것들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아버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